함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한 후에 내려오시다가 결국은 이 유다가 계획을 세우는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 붙잡혀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내들 공회가 모였는데 이 공회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한 시간대를 보면 밤중에 모이고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새벽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밝은 날은 아니지만 빛이 있고 또한 새벽이면 날이 밝아오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공의회는 그들의 전통을 따지면 사실 밤중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낮에만 모이는 공의회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람들은 낮에만 열렸고 이 공의회는 낮에만 열렸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검증과 그리고 또한 판결은 다 밤중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26장의 1절에 이하에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어떤 자기들끼리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아 온다는 소식이 듣자 이 가야바의 관정에 다시 또 밤중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어떠한 결정과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거고 또한 그 증거를 대고 혹은 또한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로 법정에 넘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장 5절에 보면 이번 명절에는 혹시나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론까지 지었는데 그들의 계획을 바로 뒤집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밤중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중이란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침체 혹은 어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과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띄워주자 그 떡을 받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만찬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 빵 조각을 받고 나갈 때가 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의 심령은 밤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밤중에 모여있는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밤중에 모여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새벽은 바로 빛이 다가오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밤중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처럼 밤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두운
또한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둠이 있지만 반드시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의 정죄하고 예수님의 판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니 이게 다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죄를 판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이 가룟 유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제사장들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도로 주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고백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돼서야 이 가룟 유다가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는 또한 밤중에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어쩌면 일말에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가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죄를 지거나 아니면 또한 어쩌면 쌍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유다는 사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음,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또 어떤 질투와 원망으로 인해 그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치자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행한 일을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내가 잘못된 관역에서 내가 벗어나 잘못된 것을 행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제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어떤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책임은 내가 당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가룟 유다를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스스로 뉘우치다는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매우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메타노에이입니다. 이 메타노에이의 말의 뜻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지만 회개한다라는 말은 삶이 바뀌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쳐 그가 깨닫게 되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가 괴로워하였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26장 7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말이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삶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도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혹은 또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음이, 뉘우침이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빛을 보지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비췄지만 그 빛을 보고도 아무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깨닫기도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며 또한 후회하며 뉘우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유다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판단이 그리고 내 결정이, 내 선택이 항상 옳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벽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볼 뿐, 멀리서 알고만 있을 뿐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어둠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까 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또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빛과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둠을 찾아 숨습니다. 빛이 있는 걸 알면서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비극적인 결말로 가지 않았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빛이 되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보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빛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